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축복과 또 그 영적인 축복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활, 그리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5장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 방식에 따라 또 생활도 하죠. 그리고 그 익숙해진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그 삶의 모습들과 방법들을 바꾼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치고자 할 때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삶의 방식과 모양들이 이 습관화가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의 모습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고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다 맞는가라는 것에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정답일까? 그것이 바른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용 설명서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서들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한 물건은 그렇게 사용 설명서나 지침서를 보지 않아도 사용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복잡한 것들 또 사용의 다양성이 있는 것들은 지침서를 꼭 읽어봐야 되겠죠. 특별히 자동차를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어떻습니까? 자동차에도 그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와 지침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그것을 다 읽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안 읽어요. 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도 차를 이렇게 구입하고요. 한 번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방향 지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릴 때 방향 지시등이 켜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로 뭔가 방향 지시등을 손으로 한번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깜빡 한 5번 하더니 그냥 꺼지더라고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보통 한 번 깜빡이든가 이래야 되는데 5번을 깜빡이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났나 차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그게 고장이 아니고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짝만 터치해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는 방향으로 5번 깜빡이고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자동차에는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침서를 읽지 않으면 아마 차량을 사서 폐차할 때까지 내 차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이러한 사용 지침서,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사용 지침서, 우리의 삶의 안내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더 나아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삶의 사용 설명서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안내해 주는 생활 또 삶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있고요. 빛의 자녀의 그 열매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말씀 15절부터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 빛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인가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삶의 안내서와 같은 그 안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안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삶으로 한 걸음 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곧 지혜로운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적용해보고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삶을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에, 삶에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또 부지런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는 뜻으로서요, 현재 능동형으로서 이것이 생활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의하여라는 말은요,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고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지런히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것이 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유혹에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범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또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구습에 얽매여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을 항상 인식할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 있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함으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뜻은요, 구속하다,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것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월을 구속하다 혹은 기회를 얻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시간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가 어떻게 해요?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땅의 날들이 대부분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풍속이고 이 세대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면 이 악한 세대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 시간, 그 세월들을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구속해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껴야 하는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에서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슬럼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또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할 때, 또 사역의 어떠한 하나를 더 시작할 때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집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규모 있게, 가치 있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것이며, 그 선한 일을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구속하고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시간을 아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드려지는 그 시간 세월을 아끼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어리석은 자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없는 자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실제적인 이해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잘 이해하십니까?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가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15절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해하라는 것, 이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에 노력을 쏟아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항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쏟으라.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듣고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고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해한 것은 뭐냐면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되어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담고 있는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소개해 볼까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걸 듣고 깨달았다면 이해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이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입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 무절제하고 무모하며 지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없는 또 어리석은 이 말들과 공통적인 용어들입니다. 당시 에베소서는 이방 종교와 제사 의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이방 종교의 그 문화는 포도주와 또 호눔 축제의 신인 바커스를 섬겼습니다. 때로는 이 신을 디오니소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축제들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 교통하고 그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술 취함은 성적인 죄악과 어둠의 방탕이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다. 그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특징은 방탕이 아닌,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 충만,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완전히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시죠.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날 다스리고 날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 예배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과 신령한 노래고, 또 이 찬양과 신령한 노래, 성도의 사랑의 그 교제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가 서로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가 예외가 되는 때는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 없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 감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순종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다는 자신을 그 밑에 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죠. 서로에게 그같이 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경외하다라는 건 무엇인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할 때 우리가 이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즉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 우리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삶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 삶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삶을 더욱더 믿음 안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아직까지 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에게 없거나 또 부족하다면 이 시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자리에 설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함으로 말뿐인, 또 듣는 귀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뜻에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을 통해 참된 섬김의 본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양무리 찬양 252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 지혜 있는 자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또 세월을 아끼라고, 또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 빛된 자녀의 삶의 방향이며 안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여 섬김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 세대를 따르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항상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길 원합니다. 또한 세월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 말뿐인, 또 듣는 귀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가 서로 사랑의 교제와 그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피차 복종함을 통해 순종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주 은혜임을 찬양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관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